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4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좀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아멘. 제가 읽은 구절에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자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목자로서 풍성한 경험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목자의 심정도 잘 이해하고 있었고요, 양떼를 돌보는 가운데 또 양들의 특성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양떼들을 돌보는 가운데 양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언제 제공해 줘야 되는지를 다윗은 자기가 사는 그 동네 주변으로 해서 지형도 잘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제쯤 오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풀밭이 있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물가가 있어서 양떼들에게 먹일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양떼를 치면서 때로는 푸른 풀밭에 인도하고요, 때로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리고 양들이 항상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목자로서 인도해 왔죠. 다윗은 1절부터 3절까지 그가 경험했던 목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목자로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돌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오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때를 따라서 푸른 풀밭이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위해서, 때로는 잔잔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 골짜기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통과해야만 하는 경유지였던 거죠. 그런데 그 골짜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양떼들을 돌봤던 베들레헴 주변의 지형을 보면요, 베들레헴 자체도 산지예요. 해발 고도가 777m고요. 예루살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산지를 정복해서 세운 도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지형이요, 산지, 그리고 골짜기, 계곡, 광야,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던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양떼들에게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양떼들에게 필요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계곡의 길을 통과해야만 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목자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면, 우리가 골짜기를 이렇게 연상해 보더라도 골짜기는 움푹 들어간 지형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산하고 숨을 곳이 많고, 그래서
이 골짜기 이 지역에는요, 사나운 짐승이 갑자기 나타나서 양떼들을 공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곡이다 보니까, 골짜기다 보니까 지나다가 잘못 양들이 헛디지면 낭떠리 같은 데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목자 경험을 통하여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을 양떼들을 데리고 지나갈 때에 목자인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때로는 양이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지게 되면 지팡이는요,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이 지팡이는 한쪽 부분이 구부러져 있는 그런 지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로 그려져 있는 이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팡이, 갈고리처럼 이렇게 앞부분에 구부러져 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낭떠러지 같은데 아니면 낮은 곳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양을 그 갈고리로 양을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되거든요. 목자로서 양이 위험한 곳에 떨어졌을 때 지팡이로 건져내고요. 그리고 막대기는요, 양떼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쳐서 다른 길로 가게 할 때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이 나오면 무기로서도 이 막대기를 사용했던 거예요. 목자였던 다윗은요, 막대기로 자기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이 골짜기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면 그 막대기로 무찔러서 양떼들을 보호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다닐지라도 자신이 목자였을 적에 양떼들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서 해는 대낮에 하늘에 떠 있는 그 해가 아니고요, 해롭게 되는 그 해예요. 양에게 해롭게 되어지는 불행을 가져다주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위험 가운데 있을 때는 지팡이로 건져내주고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나타났을 때는 막대기로 그 짐승과 싸워서 무찔러 줬기 때문에 양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어떤 해를 받을 것, 해롭게 될 일에 대해서, 어떤 공격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요.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다윗의 인생 전체가요,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고백이요, 다윗의 인생을,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고백하는가를 좀 성경에 있는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다윗의 인생 전부가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새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죠. 그리고 그곳에 사무엘이 가서
큰 아들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들녘에서 양떼를 돌보던 다윗까지 살펴보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깨닫게 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다윗은 어려서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 돼야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에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다윗이 그 순간 이후로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후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다윗은 어려갖고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어요.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고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항우를 벌일 적에 아버지의 신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요,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거장이죠, 장수죠,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모욕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하나님을 목자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죠.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인 그 블레셋의 장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냐고, 그 거룩한 분노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신청하죠.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는데 칼과 창과 단창으로 골리앗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전투하러 나가노라, 그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다윗이 매끈한 돌을 5개 주워서 물매와 함께 골리앗 장수와 더불어서 대결을 신청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 물매를 던져서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꽂힘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에게 가서 그가 차고 있던 칼을 빼앗아 골리앗의 목을 베었어요.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나에게 넘기셨다는 확신 가운데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이끌었으면 백성들로부터 친송을 받고 또 국가에서 보상도 주고 상도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골리앗을 무찔른 이 다윗의 인생이요, 오히려 힘들게 꼬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이미 들려진 거예요. 그런데 동네에 여인들이 나와서요, 서고 치고 춤추고 노래하는데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사울은
천천을 주겠다 그러니까요, 사울의 마음속에 그 말이 불쾌해서 심히 노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차기 왕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물질러 승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고난을 겪게 돼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돼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현재 왕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악신에 씌어서요, 악한 영에 의해서 헛소리하고 미쳐 날뛰는 거죠, 왕궁에서요. 그래서 수금을 타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또 다윗이에요.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사울 왕이 그 시기심이 올라와서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다윗으로 하여금 벽에 박히게끔 그렇게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이 피해서 또 도망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전쟁터에 또 내보내고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는 그 모략 때문에 도망다니고 피신해 있는데 그거를 또 사울 왕이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쫓아가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게끔 그렇게 쫓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뿐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했지만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한 게 아니에요. 모든 지역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다윗 왕 때에 비로소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으로는 브엘세바부터 북으로는 단 지역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성한 나라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했어요. 전쟁터에 다윗이 나가는 것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거죠.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할 것을 믿었어요. 쉬운 성경 번역으로는 든든하게 보호해 줄 것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모든 전쟁터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6절 또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하시는 삶을 다윗은 전쟁터에서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넓은 영토를 이루는 그런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거죠.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의 인생을 든든하게 보호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비록 다윗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든든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을 성취하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로 걸은 것 같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전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형통과 평탄의 길이 열린 것 같지만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사도 바울이 쓰임받는데요, 그의 인생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에요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의 부터까지 왔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 사역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인생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역 가운데 평탄하고 일들이 순적하게 풀리지 않는 그런 사역이 진행된다면, 그리고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열매가 없는, 그래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질 마음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그 전도 사역을 하고 있죠. 한인마트에 나가서 그 노방전도를 하는 가운데 있어요. 노방전도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어쩌면 노방전도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예의가 없고 일방적으로 상대방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주변에서 실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도하려면 뭐 관계 전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민사회 속에서 쉽게 한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거나 또 한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여건이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그것도 뭐 대형교회 이런 데 나가지 않으면 그런 기회를 얻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죠. 그나마 한인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러는 곳이 한인마트 앞에서 또 식당 앞에서 노방 전도 가운데 그때밖에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주변의 교회의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도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교회 다니다가 낙심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노방전도 외에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짐하기를 노방전도를 하되 두 가지 기준을 세운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마트에 시장 보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 있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자. 그래서 전단지를 일방적으로 나눠주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켓만 들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복음을 전하되 지혜롭게 하자. 동일한 것을 반복해서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반복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또 하나님께서 감당 주시는 사람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말을 건네오면 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교제 나누고 복음 전할 기회를 삼아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노방 전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참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때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요, 전통 유대인이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인으로 개종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핍박과 박해를 했고요. 또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이방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 문화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받고 이방인에게도 핍박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골짜기로 다닐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마음에 상심도 있고 낙담됐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아덴 지역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곳에는 학문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할 때에 그들을 좀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많지 않았죠. 적은 열매만 맺혔죠.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왔는데 뭐 아덴이나 고린도 지역이나 그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죠.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또 상업도시, 또 항구 도시로서 부유한 도시고요. 우상숭배도 심한 도시예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도시이기 때문에 지식이 많은 그런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향락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는데 쉬운 과정이 아니죠. 그래도 그 가운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합리함으로 그래도 사역에 대한 힘을 얻었어요.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는 데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강팍한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이곳에서 사역한 지도 조금 있으면 1년이 가까우는데요. 그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이 지역이요. 살아보니까 정말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살아보니까요. 한인으로서 살기도 너무 좋고요. 또 미국 사람들과 생활하기에도 큰 어려움 없는 시설과 여러 가지 여건이요. 참 뛰어난 지역이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특별히 이게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지역을 보니까요. 이거 몽고메리 여기가 부자 동네더라고요. 실제로 그 메릴랜드 지역 가운데 부자 도시 첫 번째가 베데스다고 두 번째가 포토맥 지역이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 주변 아니에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그 거주자들의 대부분이 학력이 다 높아요. 왜냐하면 워싱턴 DC 정부 기관과 연구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앞에도 다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력 수준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때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낙심된 것 같은, 저도 1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한인 주소록을 찾아서 400통의 편지를 2번이나 발송하고 신문에도 내보고 뭐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유튜브도 또 개설하고요. 그리고 전도지를 이 근방에 있는 모든 한인마트에 다 갖다 놓고 지금까지 한 400, 500 전도지가 이렇게 배포되었고요. 그리고 노방전도 시작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와서 특별히 시편 23편 말씀을 또 4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처음으로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은 가끔씩 제가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시편 23편 오늘 읽은 4절의 말씀과 같은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이 지역의 그런 세상 풍조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적에 이 복음에 대해서 나를 안 좋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대적하면 어떡하나, 그런 사실을 두려운 마음도 사실이 있었던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전도하는데 격려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수고합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개인 간증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한 번은 한인마트에서 전도하는데요, 스리랑카 여성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나의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신도 누군가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4년 됐대요.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불교 신자였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서 너무 좋고, 그리고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도 얘기해 줬고요. 자기 자신이 누군가가 복음 전해주지 않았으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 믿고 그 스리랑카에 있는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 증거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러면 그 가족들이 늘 얘기하는 거는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오히려 미국에 산다는 이유로 돈 좀 붙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증거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도 알고, 복음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차이니스 여성들을 또 복음을 증거해서 자기네 교회에서 예수님 믿어갖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차이니스 교회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또 이곳에 시장 보러 오면 만나자, 우리 서로 기도해 주자 라고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차를 타고 다시 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Jesus see you, Jesus watches you, Jesus hears you.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너 보고 있어. 예수님이 너 지켜보고 있다고. 예수님이 너의 소리를 듣고 있어. 힘내라고. 그렇게 강한 목소리로 저를 위로하면서 그분이 차에서 창문 내리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리고서 떠나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역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복음 사역 가운데, 전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이 사역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죠? 복음은 생명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은 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신뢰하고요,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위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요, 다윗이 고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씀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죠. 우리뿐이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런 사람을 다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목자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망이 다가오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사역했을 적에 있었던 한 장례식을 지금도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의 아버님의 장례식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그 장로님의 아버님의 임종예배, 발인예배, 학인예배, 그리고 나중에 또 위로예배까지 함께 드리면서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교회의 온 성도들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도 저분처럼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다 고백을 했어요. 그 장로님의 아버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셨냐면요, 또 이분이 나이가 많아서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는 못 드리고요, 집에 한 방에다가 새벽마다 제단을 쌓는 새벽 기도 드리는 장소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예배상이 있잖아요. 그 예배상을 펴놓고 거기에 성경을 놓고 새벽에 기도 시간이 되면 그곳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집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의 아버님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생각하기를 오늘은 좀 기도를 오래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 나와갖고 그래도 느낌이 있으니까 놓고 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만 장로님의 아버님이 새벽 기도 하시다가 기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소식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없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데려감을 당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 진정한 위로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의 아버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 가운데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또 교회의 사역 속에서 목자이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고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